고금소총과 야담. 거인도에 간 상인. 청주 상인이 미역을 구입하고자 제주도로 갔습니다. 어떤 남자가 땅을 짚고 뒤뚱뒤뚱 다가와 배 아래에 이르러서는 손으로 배 모서리를 잡고 뛰어 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백발에 비해 젊어 보였는데 다리가 없었습니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어찌하여 두 다리를 잃었습니까? 내가 소시적 바람에 표류를 했는데 그때 물고기에게 두 다리를 잃었지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그러자 그가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표류하다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바닷가에 높은 문이 달린 큰 집이 있었어요. 배에는 20명 남짓 타고 있었는데 여러 날 표류하는 바람에 배가 몹시 고프고 목도 말랐지요. 일제히 배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키가 십자이고 허리는 10여 아름은 될 것 같았지요. 얼굴은 검고 눈은 깊이 파인 고리 같았어요. 그가 하는 말은 당나귀 새끼 소리 같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가 입을 가리키며 마실 것을 청하자 그놈은 말도 없이 바로 대문을 굳게 닫아 걸었지요. 그러고는 뒷마당으로 가서 뗄나무 한 짐을 가져와 마당 가운데 쌓아두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바야흐로 불기운이 거세지니 갑자기 우리 무리 가운데로 달려와 키가 가장 큰 총각을 잡아 곧바로 불 속으로 던져넣고는 구이를 만들어 씹어먹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경악하고 혼비백산에 온몸의 털이 거꾸로 섰습니다. 우린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죽을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놈은 먹던 걸 다 먹고 마루로 올라가 단지를 열어 마음껏 마셨는데 분명 술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마시고서는 난잡한 소리를 냈지요. 잠시 뒤 검은 얼굴이 다 붉어지더니 취해서 마루 위에 드러 누워 버리더군요. 코 고는 소리가 천둥 같았지요. 우리는 도망칠 꾀를 냈습니다. 대문을 열려 하니 문 한 짝이 거의 육자는 되었습니다. 높기도 하고 무겁고 두꺼워 온 힘을 다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담장을 뛰어넘으려 해도 30장은 좋게 되어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우리 몸은 솥 안의 물고기요. 도마 위에 살코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서로 통곡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득 꾀를 냈지요. 우리 일행 중 칼 가진 사람이 저놈 취해 있을 때 두 눈을 찌르고 그 뒤로 목구멍을 찌르는 게 어때요? 우리 모두 말했지요. 그럽시다. 죽기는 매한가지라 실패하더라도 무슨 손해가 있겠소? 일제히 마루로 올라가 그 두 눈을 먼저 찔렀습니다. 그놈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손을 휘둘러 우리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앞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놈이 동쪽으로 쫓아오면 우리가 서쪽으로 피하니 우릴 잡을 길이 없었지요. 우리는 모두 흩어져 뒷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 나무 울타리 안에 양과 돼지 5, 60마리가 있었지요. 우리가 양과 돼지를 모두 쫓아내니 그것들이 온 집안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놈은 마당 아래에서 손을 휘저으며 사방으로 우리를 찾아다녔지만 우리는 끝내 한 명도 잡히지 않았지요. 우리가 양과 돼지와 한마당에 뒤섞여 있었으니 그놈이 잡은 것은 양 아니면 돼지였지요. 그때 그놈이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양과 돼지를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양이나 돼지를 등에 지고 다가갔지요. 그놈은 손으로 만져보고는 양이나 돼지라 생각하고 모두 밖으로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모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배 위로 올라갔어요. 잠시 뒤 그놈이 바닷가에 나타나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거인 세 놈이 모퉁이에서 나타났어요. 한 걸음이 5, 6가는 되었지요. 그들이 배 앞에 잠시 서더니 배 모서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끼를 들어온 힘을 다해 그 손가락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노를 저어갔지요. 바다 가운데로 다 나왔는가 했는데 또 고약한 바람을 만나 배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더군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빠져 죽고 오직 나만 운 좋게도 부서진 배의 조각을 잡아 헤엄쳐 갔지요. 그때 고약한 물고기에게 물려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광경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가 시렵고 뼛속까지 떨립니다. 이게 다 내 팔자가 사납기 때문이겠지요. 이윽고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했습니다. 아들을 모아 생업을 일으킨 김생. 김모는 군산 사람으로 그 읍의 공생이었습니다. 관직에서 일찍 물러나 물건 파는 상인이 되어 인근 읍의 장시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나이가 젊고 풍류도 많아 가는 곳에서마다 여자를 범하고 그때마다 임신을 시켰습니다. 낳는 아이마다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한 번 관계를 맺은 여자라도 반드시 관가에 알려서 혼인 문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후로 낳은 아들을 헤아려 보니 모두 83명이나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흘러 장성한 아들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태반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스스로 준비해서 부인을 얻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갑을 양년의 흉년에 김생은 파라코가 됐고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지 않은 아들도 있었지만 온 아들만 해도 7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 모이자 그들을 이끌고 김제와 만경 사이 넓은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다 긴 행랑 모양으로 100여 칸 집을 지어 70여 명 아들이 칸마다 거처하게 했습니다. 아들들은 각각 장기를 살려 농사를 짓거나 다른 생업을 일삼았습니다. 자리를 짜는 놈, 신을 삶는 놈, 질그릇을 굽는 놈, 대장장이 일을 하는 놈 등 갖춰지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김공 부부는 편안히 앉아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 들판은 어영청 둔전으로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른 봄철을 맞아 김생은 아들들을 이끌어 힘써 개간하고 매미를 먼저 파종해서 여름에 600~700석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보리, 콩, 팥 등을 심어 가을에 거의 1000여 석을 거둬들였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논을 만들어 벼를 심어서 가을에 전년의 2배나 더 수확했습니다. 이같이 3년을 하니 집재산이 점차 넉넉해졌습니다. 김생은 어영청으로 직접 가서 그동안 버려진 밭을 개간한 사실을 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헐값으로 도지를 얻어 영원히 마름지주를 대리해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경작을 해서 먹으니 그로부터 10여 년 뒤까지도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인구가 점차 늘어나 김씨촌은 수백 호나 되는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번창할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 밖을 지나가던 스님, 서울 근교에서 한 서생이 점술가에게 평생의 운수를 보았는데 자궁에 대해서는 동문에 날이 지는데 산승이 뒤를 따르네라고 했습니다. 서생이 그 뜻을 상세히 물으니 점술가가 말했습니다. 비결이 이러하니 나도 그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서생이 일이 있어 동대문 밖 교회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대문에 미치지 못했는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부었습니다. 비를 피하느라 길가 집에 들어가 문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는데 벌써 날은 저문이 이리저리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신 행차인데 문 밖에 서성이고 계신가요? 비가 이리 내리니 비록 남자 없는 집이지만
하룻밤 주무시고 가도 괜찮습니다. 염려 마시고 들어오세요. 서생은 형편이 절박한지라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인이 혼자 있으니 그날 밤을 함께 잤습니다. 물어보니 그 여인은 훈련도감 포수의 아내였는데 남편은 숙직을 하러 들어가서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생이 아침에 일어나 손톱을 깎다가 칼에 베었습니다. 피 닦을 것을 달라 하니 여인은 해진 버선 한 짝을 주었습니다. 서생은 버선에다 피를 닦고 그것을 처마 사이에 꽂아두고는 돌아왔습니다. 그 뒤 15, 16년이 지났습니다. 친구 몇 명과 꽃구경, 버들 구경을 하러 동대문 밖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옛날 하룻밤을 잤던 그 집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서생이 그 집을 가리키며 여인을 만나 즐겼던 옛일을 이야기해 주니 서로 떠들썩하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한 사미승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쫓아와서 급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행차께서는 잠시만 머물러 주세요. 그러고는 서생의 옷자락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가던 친구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그냥 먼저 돌아갔습니다. 서생은 사미승에게 이끌려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 여인이 마루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옛날 함께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소식도 없다가 어렵게 상봉하니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서생을 마루 위로 모시고는 사미승에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을 이렇게 만난 것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느냐? 성의에 감동해서 마침내 천륜을 잊게 하셨구나. 서생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서방님이 그날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신 뒤 제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서방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저 아이는 자기가 포수의 아들인 줄로만 알았지요. 1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아이 머리를 빗기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죠. 양반은 역시 다른 사람과 물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돌려 물었지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양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제발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실없는 말을 했다 하니 저 아이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매일 제 말에 근본을 캐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옛일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죠. 그 이야기를 듣자 아이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생부가 계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결국 만나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천륜에서는 도망갈 수 없다는 이치이며 하늘이 성의에 감동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옛날 손톱 깎을 때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있소. 내가 그때 떨어진 버선에다 피를 닦고 그 버선을 처마 사이에 꽂아두었는데 아직도 그게 거기에 있을까? 그러고는 일어나 처마 사이에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함께 돌아가 사미승은 머리를 기르고 다시 속인이 되어 뜻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점술가의 설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서생은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얻었고 사미승은 아버지가 없다가 아버지를 찾았으니 그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얻은 약거강꾼. 지금 서울 효자동에서 약재를 사고 파는 일을 중개하는 사람인 약주룹은 늙도록 호라비로 살면서 자식과 집도 없이 약방을 전전하며 먹고 자는 일을 해결했습니다. 영조께서 육상궁에 행차하신 4월 어느 날 소낙비가 퍼부어 도랑물이 넘쳤습니다. 임금 행차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약방으로 몰리니 방안과 처마 밑은 사람들로 빽빽했습니다. 이때 약주룹도 방 안에 있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린 비가 내가 소시적 세제를 넘던 때의 비 같구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비에 어찌 고금이 있단 말이오? 그때 가히 웃을 만한 일이 있어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지요.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연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년 여름이었지요. 외학년이 떨어져 내가 빠른 걸음으로 동래부에 가서 사오려 했지요. 정오 무렵에 세제를 넘는데 점사를 지나 외진 곳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왕좌왕 비 피할 곳을 찾다가 산기슭에 초막집이 있는 걸 발견하고 곧바로 달려들어갔죠. 거기에 한 노처녀가 있었소. 내가 우선 옷을 벗어짰는데 처녀가 옆에 있으면서 피하지도 않더군요.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관계를 가졌지요. 처녀도 난색을 보이지 않더군요. 조금 뒤 비가 그치길래 나는 처녀가 사는 곳도 묻지 않고 떠나버렸지요. 오늘의 비가 정녕 그때의 비와 같아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갑자기 처마 밖에서 평두건을 쓴 아이가 곧장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 세제의 비 이야기를 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옆 사람이 그를 가리키자 그 아이는 즉시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으니 하늘이 준 행운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약주름 역시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에 표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옷을 벗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옷을 벗으니 아이가 뒤쪽 허리 아래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습니다. 모여 앉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자. 제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적 초막집을 지키고 계셨지요. 비가 내리던 날 길송과 한 번 일을 치르고 나서 바로 임신하시어 저를 낳으셨답니다. 제가 점점 자라나 말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웃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부르는데 저는 아버지라 부를 아버지가 안 계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께 자세히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아까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또 그때 어머니께서 언뜻 보셨다는데 아버지 왼쪽 볼기에 검은 사마귀가 하나 있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12살 때부터 집을 떠나 아버지를 찾아 팔도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에도 3차례나 들어왔답니다. 오늘로 6년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셨으니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서울에 머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함께 가십시다. 제가 마땅히 온 힘으로 농사를 지어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지금까지 수절하고 계시고 외가 또한 가난하지 않으니 아침 저녁 끼니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다 기이한 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약방 주인도 내실에 있다가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무개가 아들을 만났다고 하니 세상에 어찌 이같이 희귀한 경사가 있을까? 주위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뛸 듯이 기쁜데 하물며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나?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약주릅도 기쁘기는 하지만 오래 살던 서울을 졸지에 떠나려 하니 슬픈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노잣돈도 걱정되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행囊속에 돈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따라가라고 힘써 권하면서 행囊 속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주니 5, 6냥은 되었습니다. 주인 역시 10여 냥을 주었습니다. 약주릅은 날이 개자 여러 사람과 작별을 고하고 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는 집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아들도 얻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게 되어 유유자적하게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임금을 살린 시체탕. 한 관아의 수관, 유상은 소시적 의술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재주는 꽤 있었지만 신묘한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책실 자격으로 영남 관찰사를 따라가 여러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무료하기만 해서 관찰사를 뵙고는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허락하고 타고 갈 노새와 그것을 끌어줄 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금호강을 건너고 우암창에 못 미쳤을 때 종이 똥을 누고 오겠다며 고삐를 유상에게 넘겼습니다. 이 노새는 매우 잘 놀라 날뛰니 조심해서 단단히 잡고 계십시오. 유상이 우연히 채찍을 들어 올렸다가 노새를 한번 내리치게 되었는데 노새가 놀라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넜지만 그 기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상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안장을 단단히 잡아서 다행히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새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하루 종일 달려나갔습니다. 지나치는 곳마다 산과 계곡의 험한 길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고개 하나를 넘어서는 어느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집안의 노인이 그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손님이 노새를 타고 오셨다. 노새를 끌어다 잘 먹여라. 손님께도 저녁을 준비해 드려라. 하루 종일 어지럽게 시달린 유상은 다행히도 노새가 멈추어 정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노새에서 내려 마루로 올라가 주인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노새가 내달려온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잠시 뒤 저녁밥이 나와 요기를 하고는 피곤하던 차에 누워서 잠을 자려 했습니다. 주인은 문지방 안쪽에 앉았고 유상은 문지방 밖에 앉았습니다. 깜빡이는 등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주인이 창을 밀며 말했습니다. 왔는가? 왔습니다. 주인은 긴 칼을 가지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주인이 없다고 이 노인의 책을 봐서는 안 되네. 그러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유상이 심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랫방으로 가서 보니 벽 근처에 장막이 드리워 있었는데 바람에 장막이 저절로 걷혔습니다.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읽을 만한 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의 말이 매우 근엄하기는 했지만 한번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장막을 걷어보니 상자와 선반을 가득 채운 것은 모두 의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뽑아 마구 읽고 있는 사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책들을 다시 넣어두고 물러와 앉았습니다. 얼마 뒤 주인이 문 안으로 들어와 유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척 무례하구나. 어른의 서적을 마음대로 꺼내보다니. 유상이 말했습니다. 제재를 압니다. 제재를 압니다. 그러고는 주인이 칼을 가지고 나간 일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때마침 강릉 친구가 원수를 갚아달라 해서 잠시 나갔다 왔다. 이어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첫 딸기 울자 주인이 그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노새에게 먹이는 먹였는가? 유상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곧 아침밥이 나왔습니다. 밥을 다 먹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어서 떠나라. 잠시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상이 노새에 올라타니 주인 아들이 노새를 한번 채찍질했습니다. 그러자 노새가 어제처럼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오 무렵 광주 판교에 이르렀습니다. 액정서의 종 10여 명이 길가에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서방 이제 오십니까? 유상은 연일 노새 위에서 시달렸고 어젯밤에는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혼미에 취한 듯 얼이 빠진 듯 노새 위에 올려놓은 진흙 인형 같았습니다.
홍의를 입은 자가 노새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행차께선 혹 유상서방님 아니십니까? 무슨 연유로 물으십니까? 전하께서 몹시 위중하셔서 유서방님을 모셔 진맥을 받으려 합니다. 소인들에게 강을 건너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임금이 병중에 있는데 신인이 꿈에 나타나서는 이름이 유상이라는 의원이 영남 땅에서 노새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히 강변으로 사람을 보내 모셔오라. 그러면 임금의 병하는 만에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상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유상입니다. 홍의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호위에 이끌었습니다. 유상이 노새 위에서 자세히 물어보니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천연두를 앓고 계시는데 막 흑함이 생기셨습니다. 유상이 집으로 돌아가 공복으로 갈아입고 대궐로 들어가는 길에 동현을 지나갔습니다. 한 할미가 천연두를 앓았던 아이를 업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할미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천연두가 매우 위험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탈없이 이렇게 나으셨습니까? 할미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흑함 때문에 7 구멍이 모두 막혀서 숨도 쉴 수 없었지. 속수무책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을 만나 감꼭지를 달인 약인 시체탕을 썼어. 그러고 나서 7 구멍이 모두 통하게 되어 이제는 완전히 나았어. 어제는 마마신을 보내드렸네. 유상이 말을 세우고 들어보니 시체탕을 운운했는데 그것은 어젯밤 산중에서 본 책에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을 뵙고 증세를 진맥하니 아까 할미가 업고 있던 아이의 천연두와 같은 증세였습니다. 그래서 시체탕 처방을 내드렸습니다. 때는 4월로 감꼭지는 내의원이라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남촌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한 칸 집을 지어 무기당, 즉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집이라 이름을 걸고는 천하의 쓸모없는 물건들, 가령 못 쓰는 빗자루나 깨진 바가지까지 모두 거두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당에서 감꼭지 한 말을 구해와 시체탕 한 첩을 다려드렸더니 임금의 병환이 나았습니다. 유상은 명의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보면 노인과 할미 모두 이인의 무리일 것입니다. 노새가 달아난 것이나 신인이 꿈에 나타난 것이나 하늘이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덕을 베풀어 아이를 살린 이생. 서산동암 이 씨는 무인 집안 중 큰 집안이었습니다. 그 몇 대조 선조 중에 후덕한 군자가 있었습니다. 가을날 대청에 앉아 타작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일산을 쓴 풍채 좋은 관원 한 사람이 문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고한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인사를 하자 이생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모년에 이미 황청객이 되었는데 오늘 위풍을 크게 떨치며 이렇게 오다니 자네 아직 인간 세상에 있는가? 내가 인간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네. 죽고 나서 명부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지. 오늘은 서신차사로 호남 땅으로 가는 길이네. 내포에 이르러 평소 정이 생각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잠시 들렀다네. 자네가 이미 천연두를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평소 관대하고 후덕한 자네의 성품으로 보아 악착같이 일을 하지는 않겠지? 물은 남의 집 귀한 자식, 아비 없거나 어미 없는 자식, 영리한 자식, 장래가 촉망되는 자식들은 비록 용서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용서하고 살려주어 덕을 베푸는 게 좋겠어. 정말 그래주게나? 두시는 몇 마디 주고받고서 홀연 떠나가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또 들르겠네. 마당 가득히 타작을 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으니
이생 혼자만 보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동짓달이 되자 과연 두신이 또 들렀습니다. 말과 수레에 실은 것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생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따라온 사람들을 보니 그 중에 나이가 12~13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골격과 용모를 보니 귀한 집 아이인 것 같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에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생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 집 아들인데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두신이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호남모읍 김씨 집 아이인데 사정이 불쌍하고 가련하기는 하지만 우리 실정이 워낙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잡아가는 것이네. 이생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나 들어봄세. 저 아이는 형제가 없는 외동이지. 3대 과부의 자식이기도 하고 그 집도 가난하지 않고 나 역시 측은히 여겨 순한 병만 주고 별 잡탈 없이 떠나려 했네. 그런데 송신하는데 선물이 너무 많았다네. 저승의 관례상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일행 중에 다른 말이 없고 또 짐을 질 사람도 없으니 부득불 저 아이를 짐꾼으로 잡아가게 되었다네. 이생이 말했습니다. 참 안타깝네 그려. 자네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되었는가. 저 아이 집에서는 두신이 무사히 나가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풍성하게 올렸지.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서 오히려 아이를 잡아가니 자네의 인자하지 못함이 어찌 이리도 심한가. 우리 집에 말 한 필이 있으니 지금 당장 주겠네. 아이 짐을 대신 지게 하고 아이는 본가로 보내줄 수 있겠나? 두신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그러자 이생은 마구간에서 말 한 피를 끌고 왔습니다. 잠시 뒤 말이 죽었습니다. 두신은 아이가 지고 있던 물건들을 말 등에 옮기고 아이는 보내주었습니다. 이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니 홀연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이생이 한가롭게 앉아 있는데 부인이 탄 가마가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생이 이상하게 여겨서 물으니 전라도 모읍 김생가의 안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까닭을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주인 댁에 은택을 입어 다행히 회생했습니다. 바라건대 이 댁에 몸을 의탁해 함께 살려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리도 훤하게 아시오? 우리 아이가 무사히 천연두를 겪고 송신을 했는데 갑자기 기가 막혀 죽었습니다. 초빈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초빈에서 연기 같은 기운이 일어났지요. 가서 파보니 염을 했던 줄이 모두 풀어지고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서는 두신이 서산 동암 이생원님 댁에 들어가 말을 주고받은 일과 우리 아이 대신 말을 보낸 일을 역력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공의 은덕에 깊이 감격하여 뼈에 새겨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집안에 온 물건을 다 옮겨와 의탁할 곳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생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에 집을 마련해주고 아이에게는 이시성을 주었습니다. 그 후예들이 번성해서 오늘날 큰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암 이시에는 천자와 천우 두 파가 생겼다 합니다. 보물 기운을 알아차린 허생. 허생은 세속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집이 가난하고 몰락해도 글 읽기만 좋아해서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역 한 권만 놓여 있었는데 끼니가 떨어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길쌈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허생이 안방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민머리에 수건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끼니거리를 마련하고자 머리털을 자른 것이었습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내 뜻한 바 있어 10년간 주역만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내가 단발을 한 걸 본 이상 차마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부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나갔다가 1년 뒤에 돌아오겠소. 그동안 연명이나 하면서 머리를 기르시오. 그러고는 의관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개성의 갑부 백부자를 찾아가서 천금을 빌려달라 하니 백부자도 허생을 한번 보고는 비상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허락했습니다. 허생은 천금을 가지고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명기 초운의 집으로 가서는 날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호방하고 젊은 한량패와 진탕 노라대다가 돈을 탕진했습니다. 다시 백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게 큰 장사거리가 생겼으니 다시 3천금만 빌려주시려오. 백부자가 또 허락했습니다. 허생이 또다시 초운의 집으로 가서 집을 꾸며주었습니다. 녹색 창에 붉은 다락을 만들고 주렴과 비단 방석으로 장식하고는 날마다 술판을 벌이고 풍악을 연주하며 즐겼습니다. 그러다 돈이 다 떨어지자 또 백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다시 3천금을 빌려주겠소? 백부자가 허락했습니다. 초운의 집으로 가서는 북경시장의 명주 보배와 기이한 비단으로 초운을 즐겁게 해주고 나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백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3천금만 더 있으면 성사될 것 같소. 당신이 믿어줄지 걱정이요. 백부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금을 더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주었습니다. 초운의 집으로 가서 좋은 말 한 마리를 사서 마구에 메어놓고 전대를 만들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기생들을 불러와 질탕하게 놀면서 전두 비용을 많이 뿌려 초운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느라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허생이 적막하고 처량한 태도를 보이며 초운을 시험했습니다. 초운은 물과 같은 성질이라 이제는 허생이 싫어져서 날마다 젊은 패와 어울리며 허생을 제거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낌새를 알아차린 허생이 어느 날 초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만금을 모두 탕진해 이제 빈주먹뿐이라네. 곧 떠나려고 하니 어찌 간절히 그리운 마음이 없겠는가. 초운이 말했습니다. 오이가 익으면 꼭지는 떨어지고 꽃이 시들면 나비가 드물어지죠. 연연해 할 게 뭐가 있나요? 내 재산 전부를 유흥지에 집어넣고 오늘 영영 떠나려네. 이별 선물로는 무얼 주겠나? 당신 원하시는 것을 드리리다. 허생이 앉은 자리 위에 있는 오동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걸 갖고 싶다네. 초운이 웃으면서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하고 주니 허생이 그 자리에서 오동로를 산산조각 내어 전대에 담아서 준말을 타고 하루 만에 개성에 이르렀습니다. 백부자를 만나서 일을 이루었다오. 하고는 전대 속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생은 다시 전대를 가지고 말을 달려서 회령에 이르렀습니다. 계시에 전을 버리고 앉아 있으니 어떤 호인 상인이 부서진 오동로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바로 이것이야. 그래 이것이야. 하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10만 금을 드릴 테니 약소해도 제발 저에게 파십시오. 허생은 그를 한참 쳐다보다가 승낙했습니다. 교역을 끝내고 돌아온 허생은 백부자에게 10만 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백부자가 깜짝 놀라 까닭을 물으니 허생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전에 보신 조각난 화로는 구리가 아니라 구리와 금의 합금이었다오. 옛날 진시황이 선약을 캐어오라고 서부를 동해로 보낼 때 내탕고에서 오금노를 내어주었소. 이 화로에 약을 다리면 온갖 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다고 했다오. 그러나 서불이 바다 가운데서 오금노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외인이 얻어 국보로 삼았소. 임진왜란 때
외장 평행장이 그것을 가지고 왔소. 그가 평양을 점령하고 있다가 밤중에 도망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잃어버렸다오. 그것이 명기 초운의 집에 남아있게 된 것이요. 내가 그 기운을 보고 찾아내 마침내 망금과 바꾼 셈이요. 호인 상인은 서역 사람인데 그것을 보고 값을 매기기 어렵다 한 것은 실로 맞는 말이요. 백부자가 또 물었습니다. 화로 하나 정도야 망금까지 안 주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을 텐데 어찌 그리도 거듭 수고를 들였소? 그것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이라오. 신물이 깃든 것이니 큰 돈이 아니면 얻을 수 없소. 그러자 백부자는 당신은 정말 신인이십니다. 하며 허생에게 10만 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허생이 껄껄 웃으며 어찌 나를 작게 보시오? 내 집에는 석가래와 들보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책 읽는 것을 즐기니 이번 일은 특별히 한번 시험해 본 것일 따름이라오라며 사양하고 가버렸습니다. 백부자가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 남산 아래 초가집이었는데 방 안에서는 책 읽는 소리만이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백부자가 그 사람 됨됨이를 알고는 매월 초하루 이른 새벽이면 쌀부대와 돈꾸러미를 문 안으로 넣어주어 허생이 근근히 매달 생계를 꾸려가게 했습니다. 허생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재상 이완이 대장이 되어 임금으로부터 중대한 임무를 받고 북벌 계획을 도모하기 위해 인재를 발탁하고 있었습니다. 허생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저녁 미복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천하의 일을 논하다가 가르침을 청하니 허생이 말했습니다. 공이 오실 줄 알았소. 공이 대사를 도모하니 내가 제시하는 3가지 계책을 따르겠소? 감히 그 계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정에서는 당인들이 권세를 부려 만사를 뒤흔드니 공은 돌아가 당파를 없애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라고 임금께 말씀드릴 수 있소? 능히 하기 어렵다오. 군으로 뽑힌 사람에게 다시 군포를 거두는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이 되고 있소. 공은 능히 호포법을 실시하여 비록 경상의 자제라도 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소? 그런 일 역시 어렵소이다. 우리나라는 바다의 동쪽가에 있어 비록 물고기와 소금이 풍부한 이로움은 있지만 양식 비축이 넉넉하지 못하여 1년을 지탱하기가 어렵다오. 3,000리도 안 되는 땅에서 예법에 구애되어 거칠애에만 힘쓰는 형편이니 능히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호복을 입도록 할 수 있겠소? 그 역시 어렵소이다. 그러자 허생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내가 시의시대에 적합한 방침을 모르고 망령되게도 대사를 도모한다고 떠벌리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속히 물러가라. 이완은 땀이나 등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다시 오겠다 하고는 열없이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보니 텅 빈 집만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통제사를 위해 돈을 흩은 박민행. 동지 박민행은 일찍 고아가 되어 의탁할 곳이 없어서 구릭의 약국에서 분주하게 일을 거들며 지냈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발 사이로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민행이 그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상공 이장호였습니다. 민행이 그를 따르겠다고 하자 이공은 힐끔 보고는 내력도 묻지 않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이공은 온갖 일을 민행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는 민행이 부잣집 교수를 처로 맞이하게 해주었는데 그 처는 부잣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던지라 가산과 혼수를 아주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민행은 졸지에 부자가 됐지만 재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지푸라기 보듯 보았습니다. 민행은 부인을 맞이하고서 날마다 도박판을 떠돌며 호걸들과 교분을 맺었고 바다와 산악을
유람하며 방탕하고 무절제하게 생활했습니다. 이공의 집안 사람들이 온갖 비방을 다 퍼부었지만 이공은 따져 묻지 않고 처음처럼 민행을 대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다들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공은 벼슬을 예외적으로 따로 청거하여 금군별장이 되었습니다. 영조 을해년이었습니다. 통제사를 국청으로 잡아 올리려고 특별히 임금이 직접 이공을 통제사로 임명하고 바로 그날 급히 내려보내서 전 원수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공은 성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기 집에 알렸습니다. 민행을 불러어서 행장을 갖추고 나를 따르게 하라. 이때 이공 집에는 빈객이 구름같이 많았는데 모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위태롭고 의욕에 가득 찬 시절의 공께서는 왕명을 받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오직 파랗고 하나만 데리고 가려 하시니 어찌 그리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까? 이공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침내 민행을 데리고 갔습니다. 통영에 이르러서는 전 통제사를 칼을 씌워 압송했습니다. 이때 통영의 민심이 흉흉해져 모두 아침 저녁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관청의 출납부는 구름처럼 쌓여 있고 기밀인 일이 많았습니다. 민행은 들어가서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나와서는 온갖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전 통제사의 출납 장부를 조사해서 사오만 금을 찾아내 이공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 편의대로 처리하거라. 민행이 그렇게 하겠다며 물러났습니다. 민행은 그날 밤 새벽간에 큰 잔치를 베풀고는 소를 잡아 병사들을 먹이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또 각 청과 마을의 오래된 포음과 폐단을 물어 모두 시정하고 배상해주며 말했습니다. 이는 통제사의 교시다. 군민들과 아전들이 모두 기뻐하며 환호하는 소리가 우레 같았습니다. 민심은 바로 그날로 평정됐습니다. 들어가 보고하니 이공은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위기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으니 그 위험이 삼도에 떨쳤습니다. 이공은 임기를 무사히 채우고 돌아가고 민행은 뛰어난 막료로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는 모두 이공의 지감과 민행이 품은 포부가 아름답게 짝을 이룬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용히 의리를 지킨 절부. 절부 이 씨는 충무공의 후예로 병마절도사 민공의 손자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초래를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신랑이 죽어버렸으니 이때 겨우 15살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절부는 온양의 할머니 댁에 있었고 남편 집은 청주였습니다. 부고가 오자 통곡을 하고는 마실 것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가엾게 여기고 위로했으며 주위 사람들도 이 절부 곁을 살뜰히 지켰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청했습니다. 제가 남의 아내가 되어 분성지통을 당했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해 죽기를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시가에 조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시부모님도 달리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신행례도 올리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지아비가 죽어 초상과 제사를 주관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런데도 헛되이 죽는다면 그것은 남의 며느리 된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가서 곡을 하고 초상을 치른 후에 시댁 집안에서 양자를 얻어 시가의 대가 끊어지는 애통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제발 빨리 행장을 꾸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딸이 비록 어려도 말이 바르고 이치에 맞다 여겨 장차 그 말을 들어주려 했지만 여전히 자결할까봐 걱정이 되어 시간을 끌었습니다. 절부가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답니다. 울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니 부모가 성의를 가상하게 여겨 청주로 가는 행장을 갖춰주었습니다.
어리고 나약한 아녀자가 시가로 들어와 시부모를 효성스럽게 받들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가산을 다스리고 비복들을 이끄는데 넉넉한 조리가 있으니 이웃 마을 친척들도 모두 현명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시댁 집안으로부터 양자를 얻으려 했습니다. 직접 거적자리를 갖고 가서 간절히 청해 비로소 양자를 얻어왔습니다. 선생을 두고 양자를 힘써 가르쳤고 며느리를 얻어들였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시조부모와 시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자 예에 맞게 장례를 치렀는데 슬퍼함이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집 후원에 3대의 무덤을 만들고 성물을 갖추었습니다. 하루는 새 옷을 지어 입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무덤에 가서 성묘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집안의 사당을 배할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방 가운데에 앉아 아들 내외를 불러서 집안일을 일일이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내외는 이미 장성에 충분히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노쇠했으니 너희는 집안일 맡기를 사양하지 말거라. 절약해서 쓰고 검소함을 숭상하며 부지런히 살도록 해라. 밤이 깊어지자 아들과 며느리가 물러갔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부고를 듣고 달려갔을 때 가져온 작은 병 속 독약을 몇 모금 마시고 곧 기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와 급히 들어가 보니 곁에 있는 작은 병에서 약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고 절부는 이불과 요를 펴고 그 위에 옷을 곱게 차려입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니 큰 종이 두루마리가 요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유언장이었습니다. 일찍이 혹독한 아픔을 겪은 일을 쓰고 가법과 옛 자취를 기록했으며 이어서 집안 다스리는 법도를 이야기했고 노비와 전단문건 있는 곳 등을 세세하게 빠짐없이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부음을 들은 날 죽지 않은 것은 차마 민씨의 대가 끊긴 채 의지할 곳 없는 시부모만 남겨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 책임을 다했고 뒤를 부탁할 사람도 얻었으니 어찌 한순간이라도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겠는가? 이제 돌아가 지하의 난군을 만나보련다. 아들은 초상을 치르고 절부를 선친의 묘에 합장했습니다. 남긴 가르침에 따라 가도를 잘 닦으니 원근의 사림이 글을 쓰고 서로 알려 위로부터 정려가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연려가 절개를 지키며 죽는 일은 예부터 많았지만 부녀자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끊어질 때를 이어주기를 이 절부같이 간절하게 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집안일을 일일이 잘 정돈해 처리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으니 진정 절부이고 절부로다. 비분관계하여 공을 세운 박경태. 남의 박경태는 이성 사람입니다. 총각 때부터 말 달리고 활 쏘는 것을 잘했습니다. 남보다 힘이 세고 임협을 좋아해 작은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공궁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었고 의롭지 못한 자를 보면 반드시 때리고 모욕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주가각해라 일컬었습니다. 장성에서는 용모가 웅장해졌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도 잘했습니다. 책을 읽고 대의를 깨닫고는 충성과 절개를 자부했습니다. 읍내의 포수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아는가? 알지요.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태어났겠습니까? 임금은 하늘 대신 하늘 노릇을 하시는 분이다. 임금이 안 계신다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충유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마천령 이북밖은 난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아는 번다이 세금 걷는 일이 없어 부자 형제가 먹는 밥과 마시는 물은 모두 임금이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한 줄기 강물 건너에는 오랑캐가 있다. 만약 하루아침에 예측 못한 변이 일어나면 너희는 능히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죽을 수 있겠는가? 무리가 모두 공의 뜻에 감격하여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오직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마침내 위급한 때가 닥치면 한 방면을 도맡을 요량으로 100명을 비밀리에 임명해 두었습니다. 이는 그의 천성이 시킨 것이었습니다. 묵과의 급제에 아오지 만호가 되었습니다. 임지로 떠나려는데 모두 금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무신역변이 일어나 청주 이인좌의 소식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영남과 마천령 서쪽의 지방에서도 반란군이 덩달아 일어나니 위아래가 도망쳐 숨고 놀라 떨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양주에 도달한 박공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말을 달려 서울로 돌아가 군문에 아련을 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순무사 오명왕이 출병하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 앞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을 변방의 장수직에서 해임하고 선봉에서 부대 하나를 거느리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풀쩍풀쩍 뛰기까지 하니 둘러서서 보고 있던 군사들도 모두 놀라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순무사가 그를 장하게 여겨 허락하고 한 100명가량의 군사를 주어 앞서게 했습니다. 행군이 안성에 이르러 적과 대치했습니다. 박공은 말을 채찍질해 가서 적군이 아직 진을 정비하지 못한 것을 보고 곧바로 공격하니 중군도 따라서 공격했습니다. 적이 크게 무너져 죽산으로 달아나니 승세를 타고 추격해 격파했습니다. 공이 전으로 베어 죽인 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옷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지만 기상은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이인자는 궁지에 몰려 마침내 사로잡혔습니다. 그를 서울로 압송하려는데 압송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박공이 아니면 안 된다며 그를 만명의 사나이도 당해내지 못하는 용맹이라 불렀습니다. 포로를 데리고 서울에 당도하니 임금이 인정문까지 나와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북방 구석진 곳의 무변으로서 능히 임금을 위하는 정성을 알았으니 그 충성스러움과 용맹스러움이 가장하도다. 궁중 귀인에게 명해 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게 했으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난이 평정된 뒤 박공은 원종 공신 1등훈에 올랐고 갈파, 동관, 장기, 남해 등에서 수령을 역임했습니다. 수령으로 있을 때는 청렴하고 삼가며 백성을 사랑했고 유교의 예를 지키고 무예를 닦았으며 충신을 표창하고 효자에게 정렬을 내렸으니 경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갔는데 집에 불고라는 편액을 붙여 그 뜻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속세에 발을 끊고 강호에서 살다가 생을 마무리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암행어사가 포기하니 임금이 종이품 품계를 내리고 3대를 추중했습니다. 나이 81세에 세상을 떠나니 자손들이 모두 그 업을 이어받아 관북 지역의 대족을 이루었습니다. 탕금대에서 주인의 시신을 거둔 종, 김여물은 승평 김유의 아버지입니다. 집에 종 한 명이 있었는데 먹는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른 종들에게는 7~5배 쌀을 주었으나 이 종에게는 특별히 한 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 모두 원망의 말이 많았습니다. 김공은 의주 임소에서 체포되어 의군부에 투옥됐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이 종사하여 공을 세워 속죄하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순변사 신립의 종사관이 되어 행장을 갖추고 출정하려 할 때 여러 종을 마당에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서 출전하겠느냐? 쌀 한 대를 받았던 종이 따라갈 것을 자청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평소 쌀을 한 대나 얻어먹었는데 난리를 당해서 어찌 남의 뒤에 서겠습니까? 나머지 종들은 다 진사승평이 피난하는 행렬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때 아들 승평은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 종은 마치 즐거운 곳으로 가기라도 하는 듯 말을 채찍질에 앞서 달렸습니다. 탕금대 아래 배수진에 이르니 개미 같은 외병들이 물이 밀려오듯 진을 쳤는데 모두 짧은 몽둥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연기가 일어나면 선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광군들은 그제야 그것이 조총인 줄 알았습니다. 순변사가 전에 북간에서 니탄계를 토벌할 때는 무장한 기병으로 짓밟으니 적들이 마른 나무 꺾어지듯 썩은 나무 부러지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총을 보니 출중한 영웅도 무예를 써볼 겨를 없이 패에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김공은 군복을 입고 왼팔에는 결습을 하고 쇳불이나 양불 등으로 만든 활을 들었으며 칼을 차고 등에는 화살통을 맸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초고도 없이 장계를 써나갔는데 붓에서 휙휙 소리가 났습니다. 글은 조리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즉시 그것을 발송하고 또 그 아들 김유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삼도에서 징발한 병사가 한 사람도 오지 않으니 우리에겐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나라를 위해 죽는 곳, 그곳이야말로 사내 대장부가 죽기에 진실로 마땅한 자리이다. 다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는데 품은 뜻이 제가 되어야 하니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쉴 따름이다. 집안일은 내가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편지를 다 쓰고는 말을 달려가 칼을 빼들고 싸우다가 어지러워진 진중에서 죽었습니다. 공이 있는 곳을 놓친 종이 달천 쪽으로 도망가다가 탕금대 아래쪽을 돌아보니 탄환이 비오듯 했습니다.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꺼려 공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사나이가 아니다. 단창을 가지고 적진을 헤쳐 들어갔다가 외적에게 쫓겨나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몸에 수십 군데 상처를 입었지만 끝내 탕금대 아래에서 공의 시신을 찾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산 구석진 곳에 염해두었다가 마침내 선영으로 옮겨 장사를 치렀습니다. 종과 주인의 의리가 끝이 있겠는가마는 어찌 이 종의 충성과 용맹만 하겠는가.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 얼굴을 꾸민다 했는데 이 종이 사지를 평지같이 본 것이 어찌한 데 쌀 때문이었겠는가. 의기에 격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릇종을 부리는 도는 의로 맺어 은혜로 감동시키는 것으로 평소 주인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얻고 나서야 위급할 때 의지할 수 있으니 김공이야말로 그 도를 얻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조정에서 선비를 기른 지 100년인데 나라가 어지러운 때를 당해 충성을 떨치고 강계히 대적한 사람이 없었으니 김공의 종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명한 소실로 인해 세상을 이름을 떨친 금남. 금남 정충신이 선사포 첨사로 처음 제수되어 재상들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늙은 재상이 은근한 정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큰 그릇이라 앞으로 어디까지 출세할지 헤아리기 어렵네. 자네가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한 걸로 아네. 내가 첩에게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자네가 소실로 삼아 건지를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떤가? 금남은 그 배려에 감동하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늙은 재상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이목을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떠나는 날 홍제 다리 근처에서 기다리겠네. 금남이 행장을 꾸리고 출발해 홍제 다리 근처에 이르니 과연 가마 하나가 보였습니다. 행장을 산뜻이 차린 가마가 가뿐히 오더니 선사포로 가는 행차인지 물었습니다.
금남이 부인을 맞이해 보니 몸집이 매우 크고 말하는 것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속았다고 자탄했지만 그때는 이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동행해 선사포에 이르러서는 음식만 장만하게 했을 뿐 그녀를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문에서 기밀 관문이 도착했기에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의할 군무가 있으니 성화같이 달려오시오. 바삐 저녁밥을 먹고 소실에게 작별을 고하자 소실이 말했습니다. 영감께서는 이번 행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계시나요? 알지 못하오. 대장부가 이런 난세를 당하여 나아갈 때 일의 기밀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이를 어찌 처리하려 하십니까? 금남이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겨 캐물으니 소실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러저러하게 응하세요. 그러면서 붉은 비단으로 만든 천릭을 꺼내 주었는데 금남이 입어보니 몸에 딱 맞으므로 매우 놀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말을 달려 영문에 이르니 순사가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이 성에 머물면서 음만 양을 요구하고 있네.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의 목을 베겠다 한다네. 일은 급한데 만냥 마련하기도 어려우니 100번 생각해도 그대가 아니면 응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오시게 했다네. 금남이 밖으로 나와 영광정에 앉았습니다. 영교 중 영리한 자를 불러서 귓속말을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영리하고 요염한 기생 4~5명을 골라 중국 사신들의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기생들이 노래하고 거문고를 연주하니 술잔이 낭자해졌습니다. 다시 영교를 불러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금 은을 내어오지 못하면 순사께서 죽임을 당하고 온 성 사람도 어육이 될 것이니 너희도 죽게 된다. 너희는 나가서 성안 집집마다 화약을 꽂아 놓아라. 영광정 위에서 대포를 3번 쏘면 불을 붙이도록 하라. 영교들이 명을 받들고 물러갔다가 얼마 뒤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모두 꽂았습니다. 갑자기 대포 소리가 한 번 나니 여러 기생이 중국 사신 옆에 있다가 소문을 몰래 듣고는 깜짝 놀라 오줌 누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둘 나가서 각자 집으로 달려가 소문을 전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온 성사람들 모두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고 처자식을 이끌고 다투어 성 밖으로 나가니 시끌벅적한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중국 사신은 처음에 포성을 듣고 매우 의아하게 여기다가 시끌벅적한 소리에 놀라 일어나 사정을 탐문했습니다. 영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사포 첨사가 이리저리 하라 했는데 이제 대포 한 번만 더 쏘면 온 성이 잿더미가 될 겁니다요. 중국 사신은 정신이 아찔하고 다급해져 신도 신지 못하고 영광정으로 쫓아가서 금남의 손을 잡고 살려달라 애걸했습니다. 금남은 이치에 따라 그를 꾸중했습니다. 작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큰 나라는 부모의 나라여. 사신은 조명을 전하는 사람이요. 연로의 신하들이 정성스레 열심히 접대하는데도 전례 없는 은을 요구하니 진실로 이는 이루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이요. 성한 사람들은 죽기는 매한가지라 차라리 잿더미 속에서 함께 죽으려 한다오. 중국 사신이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어르신 손에 달렸소이다. 당장 계단 아래 말을 대령시키고 타자마자 떠나겠소이다. 밤새 쉬지 않고 달려서 3일 안에 압록강을 건너겠소이다. 제발 대포를 멈춰주시오. 사신께서는 무례했으니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소이다. 그러고는 포수를 불러대니 중국 사신이 금남의 허리를 안고 1000번 만번 애걸하고 또 울부짖으며 따라다니는지라 마침내 어쩔 수 없다는 듯 허락하고는 말을 재촉해 빨리 떠나라 했습니다. 중국 사신 일행은 무한히 감사해하며 일제히 말에 올라타 바람처럼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과연 3일 안에 압록강을 건너니 순사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금남이 세상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금남은 집에 돌아오고 나서 모든 일을 소실에게 물었고 소실을 신사로 대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